10명의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와 비슷한 사람과 일하는 게 편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일하는 게 편합니까? 자,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무르나 많아지요. 그러실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10명 모두 다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요. 비슷한 사람과 일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불편하죠. 다르면. 어떤 분은 짜증이 난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자, 그러면 제가요 질문을 조금만 변경해 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보실까요? 자, 나와 비슷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유익합니까?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일하는 게 유익합니까? 뭐가 바뀌었죠? 편하냐에서 유익하냐. 자, 이 질문 앞에 10명의 대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4점 몇 명이 전혀 다른 사람과 일하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다양성 장점들이 일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제가 던진 게 아니고요, 스웨덴의 기업 컨설팅 대표인 라스 스복스라는 교육관인데요, 이분이 이제 강의라든지 책을 쓸 때에 늘 반복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시작. 나와 가장 다른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편한 건 사실이나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비슷하니까 틀린 걸 서로 몰라요. 그리고 건강한 평가를 해주질 못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런 표현도 했어요. 성장이 멈춘 사람이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그것은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평가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은 나는 늘 최선을 다했는데 늘 옆에 있는 직원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 늘 주변 사람들이, 환경이 다 문제라는 거죠. 절대 자신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절대 성장하지 않고요. 또 하나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인데요,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 이 사람도 주변에서 제대로 평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다 내 탓인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 탓인데도 아유, 나 때문이지. 자, 이런 경우는 너무 격려받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자기를 과대평가하든 자기를 과소평가하든지 간에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분은 남을 고통스럽게 해요. 안 고치니까요. 둘째로는 격려 없이 늘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분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지, 나는 형편없어, 난 불필요한 존재야. 그래서 라스 스보스는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 반성, 저 말이죠,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성장 발전을 보면요, 어린 시절에는 자기를 막 과대평가해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우리가 좀 힘이 떨어지면서, 아이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문제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어렸을 때에 제 아버지가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모르는 영어 단어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영어를 잘하시나. 언제 제가 중학교를 지나가 보니까 단어를 조합할 능력은 없으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단어만 알 뿐이지. 그 이북에서 열심히 단어 암긴 했지만, 근데 어릴 때는요, 야, 다 아는 거예요, 단어를. 그렇죠?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장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현대 이론에는 안 맞는데요. 처음에는 과대평가하다가 점점 자라서 과소평가하는데, 요즘은 이게 안 맞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칭찬을 받지 못하고 격려를 받지 살지 못하다 보니까 애들부터 뭐 장년, 청소년, 어른까지 다 자기를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패배감에 쌓여 있고, 늘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오리엔탈 문화, 이 동양 문화는 늘 자기 잘한 걸 내세우지 않는 문화잖아요. 겸손을 강조하고 겸비를 잘하고 남을 높이고, 우리가 더더군다나 그런 문화에서 살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처럼 뭔가 되는 일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 애들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 연애도 마찬가지. 연애도 우리 옛날은 전문용어로 쥐뿔도 없으면서 나랑 결혼하면 다 될 거라고, 별과 달 다 따준다 막 이러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사랑하는데도 사랑을 막 고백을 못해요. 너무 위축돼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 거절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한국이 요즘 이런 집단 자책, 집단 우울감, 자기 비하, 이게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스스보스가 하는 말이, 나와 가장 다른 사람이 진짜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죠? 제대로 좀 칭찬할 건 칭찬해 주고, 그렇잖아요. 이건 잘한 거야, 너 이만하면 자랑해 주고, 또 한편은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착각하지 마, 너 이거 고쳐야 돼, 이거는 문제가 있어. 이게 건강한 가정이고, 이게 건강한 교회고, 이게 건강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이제 책이나 글을 읽다가 교회도 똑같다. 교회 성도도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성장애. 하나는 성도 중에서도 정말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성도가, 이 전문 용어로 잡벅 성도라고 그래요. 잡벅 성도. 이 자기를 뻐기는 성도. 회개도 안 해요. 큐티를 그렇게 오래 해도 이 말씀 김 집사가 봐야 되는데 오늘 큐티 했나 몰라. 이건 자기에게 0점 사격을 해야 되는데 이 총권역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야 오늘 설교 이거, 오늘 설교 맞아, 이거 우리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안 나왔네, 이런 날 또 안 나왔네 막 이러면서 이 자기에게 절대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또 너무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성도가 있어요. 전문 용어로 이 자책 성도예요. 자책 성도. 만나보면은 배우자가 잘못한 건데도 목사님 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죠. 천만에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그 배우자가 사고쳐 이런 건데 목사님 제 탓이에요. 제가 기도 뒷바라지 안 해서 그렇죠. 애가 공부하는 거 다 제가 뒷바라지 못해서 학원만 보냈어도 되는 건데, 끊임없이 자기를 갉아먹는 거예요. 뭐 가족 건강 안 좋은 거 다 제가 그 잘 못 먹여서 그러고, 제가 막 아니라 그래도 또 한 번은 또 그런 성도 있어요. 집사님 정말 귀한 분이가, 목사님 저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늘 죄송해요.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막 귀하다 할수록 안 귀하다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니까 저도 후배 목사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 개척한 지 몇 년 안 된 교회들인데 제가 그 교회 들어가서 홈페이지 설교도 들어보면요, 너무 제가 기쁜 게 그 후배 젊은 목사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몰라요. 귀한 진리로 정말 성경 너무 잘 전해요. 그런데 성도 수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개척한 지 오래됐어도.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해 보면은 너무 제가 막 가슴이 아픈 게, 형 나는 목회 소질이 없는가 봐요. 교회를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속이 타요. 그런 목사가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정말 그런 교회는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기준이 뭐예요? 교회가 작으니까, 성도가 안 모이니까 제가 막 속이 타는 거랬어. 아니야, 너 귀한 교회야. 막 얘기해줘도 아니다, 우린 작다, 교회를 옮겨야 할까 봐요. 제가 요즘 연말 돼서 성도들을 만나고 친구 후배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제가 마음에 답답한 게 뭐냐면, 세상에 아무리 격려해도 격려가 되질 않아요. 아무리 축복해줘도요, 이 저주의 이 미움과 자기 원망의 이 진흙덩이 속에 얼마나 강한지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어쩔 때는 밥도 사주고 대화하고 돌아오는데 막 괴로운 거예요. 오늘 내가 왜 만났나? 살아나질 않아요. 목사가 안 살아나니 저 교회는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하고. 여러분, 한 크리스찬 시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감사를 잃은 성도에게 달력은 바뀌어도 새해는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며칠 뒤 맞이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감사도 없고 불평, 불만, 미움, 그렇게 축복받을 게 많은데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 많냐.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난 잘못했어요, 난 비하하고, 감사를 잃은 성도에게는 달력은 바뀌어도 새해는 오지 않는데요.
숫자 노린 거예요. 2020년, 2021년, 2022년 날짜만 바뀔 뿐이지 매 한 가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요즘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결심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샘물교회 공동체 성도들 형편도 비슷할 거다. 정말 새해를 맞으면서 감사할 건 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특별히 다 자괴감에 빠져 있고, 얼마 전에도 한 분 결혼을 시켰어요. 이전 교회 성도. 세상에 제가 주례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축하할 때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초라하게 시켰다는 거야. 내가 이게 지금 몇만 원짜리 음식이거든요. 근데 진심이에요, 진심. 내가 속으로 했어요. 병이다, 병. 이건 진짜 이 불신의 병이다. 이건 불평의 병이다. 아무리 설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성도들 새해를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 이런 식으로 패배감 가운데, 자괴감 가운데, 자책 가운데 한 해를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게 며칠 동안 기도하고 또 오늘 마지막 설교잖아요. 콘서트로 치면 마지막 노래고, 그렇죠? 어떤 연극으로 마지막 클라이막스고, 저는 그 설교로서 진짜 마지막 설교인데 뭔가 이 비장의 카드가 없을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그래 한번 새해 해보자, 다시 한번 감사 넘어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 이 마지막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되죠? 이 마지막 송, 마지막 메시지는 뭐 해야 될까요? 막 절박함이 생기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도 안 궁금하셔도 설교는 계속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보다시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교회가 등장하는데요, 이 라스스버그 이 기업가의 말이 그대로 적용돼요. 이 7교회가 있는데요, 다 다양하지만 결국 두 종류로 딱 갈라져요. 하나는 자뻑교회고 하나는 자책교회예요. 계속 자기를 자랑해요. 반성 없이, 회개 없이 자기를 자랑해요.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들이 하는 노래가 뭔지요?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유하다. 이 자뻑교회거든요.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모자람이 없다. 근데 주님 뭐라는지 아세요? 너는 헐벗었다 그래요. 넌 눈이 멀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네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 황폐한 줄 모르는구나. 이 라오디게아가 대표적인 자뻑교회예요. 근데 정반대 교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들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건데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는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왜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귀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자책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자, 그냥 빌라델피아 교회를 띄워놓으면요 너무 빛나는 보석이에요. 근데 7개 교회랑 비교해보면요 실제 그래요. 사실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첫째로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 위치가 매우 작은 소도시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소도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기가 지진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여러 차례 대지진이 있었고 늘 여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제가 일본에 옛날에 그 지진 났을 때 3주 동안 거의 몇백 명 데리고 봉사를 갔어요. 저도 이제 2주 3주 거기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릴 때에 영화 속에서 지진이 나잖아요. 영화에서 지진 나면은 늘 봤던 게 저 바보 멍텅구리들 뛰어라야지, 저게 지진이 나면 저렇게 서 있냐.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지진이 났는데요, 제가 있을 때 조금 거짓말 못해서 이렇게 흔들리는데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애들은 다 서 있는데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근데 애들이 보니까 제가 제일 당황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요 제가 주저앉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그냥 창피하게 쑥 쓰러졌다니까요. 그리고 애들은 서서 괜찮으세요?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여러분 이 지진이 계속 있다고 쳐보세요. 그게 바로 빌라델피아 지역이에요. 역사와 전통도 짧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기획도시였어요. 무슨 기획도시냐면 그 당시 히람 문화와 언어를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혁신 도시예요. 우리로 말하면 저희 뭐 고양시나 부천 가면 영어마을 이렇게 조성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짧은 시내에 히랍 그 문화와 언어를 전파하기 위해서 급조된 마을이에요. 또 이 마을은, 이 빌라델피아는 사실 좀 정체성도 약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는 일제 시대가 지났어도 한국말 잊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 십수년 만에 언어를 다 상실해버렸다.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체성도 좀 약해요. 근데 이제 우리 남성들은 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큰 와인 농장이 있어요. 괜찮으세요? 포도주 농사가 엄청나죠. 자, 그러니까 오늘 8절에 보면 주님도 솔직하게 이 지역을 평가하세요.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도 있는 그대로 일단 평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적은 능력이라 헬라어가요, 솔직한 외적인 걸 말해요. 성도 수가 작은 걸 말해요. 인구 수가 작으니 성도 수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고, 둘째로는 사실은 성도의 신분을 말해요. 유력한 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교회예요. 그리고 내 행위를 안 오니 그랬죠. 사실은 대단한 사역도 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러니 7교회, 6교회랑 비교해 보면 라오디게아처럼 재정비 많은 교회도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처럼 무슨 유명한 목사도 배출한 적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가 아시죠? 사도 요한이 사역했고 그 후계자가 그 유명한 폴리캅이잖아요. 그런 유명한 목회자도 배출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사대교회처럼 뭐 부자 동네도 아니고 황금지대였거든요. 자, 이래저래 저래 비교해 보면 진짜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9절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 모든 6개 교회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우리 주님의 극찬을 하십니다. 어쩌면 지금도 모든 교회가 듣고 싶은 놀라운 칭찬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정말 이런 얘기 한번 주님께 들어보고 싶어요. 9절 마지막쯤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거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간단하게 말하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뭐를 극찬하신 거 아니,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평가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천히 사랑한다 해도요, 주님 사랑 못 받으면 그 시시한 교회예요. 주님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12절 보니까 너희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그 기둥에 내 이름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런 평가가 어디 있어요? 이런 놀라운 극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놓을 거 하나 없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극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정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답부터 제해 봅시다. 제가 옛날에 수학 공부할 때에 찍을 때 제 요령이 있어요. 일단 오답을 제해놔요. 이렇게 4개 중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오답을 제해 놓으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몇 분이 그걸 진작 알려주셨어야죠 이런 표정이신데, 자 여러분 오늘 정답을 보기 전에 먼저 오답부터 제해 봅시다. 왜 이게 중요한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먼저 주님의 평가 기준이 아닌 것부터 살펴보죠. 지금 그걸 근거해서 첫째, 주님의 평가 기준은 성도 숫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적은 능력을 가졌으니까. 성도들의 재력입니까 아닙니까? 왜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성도 재력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자, 목회자의 학벌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자, 교회 건물 사이즈, 설립 연도, 위치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교회 사역의 많고 적음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저 여러분 왜 제가 오답부터 제하자고 하신지 아십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오늘날 우리 다 오답 붙들고 있잖아요. 증거 대보라고요? 가끔씩 그런 질문 들어요. 목사님 교회 정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이사 갔는데 좋은 교회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 저한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좋은 교회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전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좋은 교회 기준이 뭔가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교회 기준이 뭡니까? 대부분 다 오답들 갖고 있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 그래요. 형님, 지난주에 좋은 성도가 등록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예리한 레이저 쏘면서. 근데 좋은 성도가 뭐야?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 질문이 벌써 공격적이니까 얘가 눈치를 챈 거예요. 좋은 성도가 그게 뭐 아마 원래는 뭐 잘 사는 성도 뭐 이렇게 하려 했던 것 같죠. 근데 제가 벌써 공격적이었잖아요. 좋은 성도의 기준이 뭐야? 제가 남서원의 교회 있을 때요, 어디 교회에서 저를 소개하는데 이러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 명품 교회 출신이라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그러면 짝퉁 교회가 있습니까? 네, 그랬죠. 명품 교회가 있으면 짝퉁 교회가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다 우리 오답 붙들고 있지 않아요? 진짜 좋은 교회 기준이 뭡니까? 진짜 좋은 목사의 기준이 뭐며? 명품 교회라는 게 진짜 있는 겁니까? 이제 우리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분 다 이제 여교회 저교회 흩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 가시는 것처럼. 그때 어느 교회를 여러분 선택하실랍니까? 한 번은 교회 사무실 있는데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교회 셔틀버스 있습니까? 묻더라군요. 거기서 우리 교회까지 가는데 횡단보도가 3개 건너는데 길 건너주는 사람은 있냐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복지관이 아니라 교회인데요. 네, 그랬죠. 어디 복지관을 찾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를 찾는 기준이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누가 만든 기준들이죠? 여러분, 지금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지만 실제 우리들 속에 유통되고 있는 교회 기준들은 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조금만 지나면 박사학위를 따거든요. 사실은 제가 딸까 말까 걱정 중에, 공부를 마칠까 말까. 왜냐면 그게 제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딴다고 해서 여러분 저를 더 대단하게 보실 건다면 딸까요? 그러면 오히려 안 따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설교가 더 잘 들리면 저는 오히려 안 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준 좀 보실래요? 이 수많은 오답들 속에 정말 주님 기준 좀 보실래요? 빌라바들 교회, 우리 오답으로는요 칭찬의 축에도 못 듭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극찬하신지 아십니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8절 한번 똑똑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늦게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주님의 유일한 기준이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작은 능력인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곧 주님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너네 교회 숫자가 적든 많든, 교회 사이즈가 크든 작든 관계없다는 걸, 단 한 명의 성도가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을 생명처럼 여긴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가는요 주님 말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능력을 가진 것이다 그랬어요. 역설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막 능력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 오늘날 교회 문제는 너무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E.M. 바운즈 목사님이 이랬어요.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여러분 귀 있는 자 꼭 들으십시오.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가 교회가 기도하자는 이유는 너무 능력이 많기 때문이래요. 근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지진이 날 때마다 주님 붙들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 교회는 재정이 없을 때마다 부르짖었을 거예요. 먹을 걸 달라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간절히 주님 바라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좋은 교회는 없어도 주님 바라보는 교회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교회가 차라리 가난한 게 낫습니다. 능력이 없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배울 점은요, 적은 능력이 있어도 교회 닫자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적은 능력이라도 주님 바라보는데 다 사용한 거예요. 저는 이제 궁금한 거, 어떻게 이 연약한 교회가 주님만 바라보게 됐을까? 그러면서 10절을 보다가 아하, 그렇구나,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10절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차근차근 읽어볼 텐데 그 앞부분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됐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는데 이게 좀 난해해요. 뭐 한글 성경 보면 난해할 게 하나도 없는데, 왜냐하면 이 인내의 말씀을 우리 영어로 치면은 뭐 목적격으로 보면 괜찮아요, 인내의 말씀. 근데 사실은 이게 헬라어는 소유격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소유격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보여주신 인내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냥 인내에 관련된 말씀이라면 성경에 욥의 인내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이걸 소유격으로 보면 주님이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그런데 이제 제가 주석책들을 이 둘 중에 어떤 걸 생각하니까는 소유격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시 이 말씀 보면 이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집착하게 된 것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인내를 바라본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신 주님, 그 복음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고 힘들어도 이들이 집착한 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복음을 바라본 거예요. 성도 승자가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된다, 그러고 걸어간 거죠.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가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늘 붙들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사업 잘 되기를, 아내가 또 직장 잘 하기를 기도하겠지만 더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부부가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 뜻대로 아이들이 안 될 때에도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모든 오늘날 좋은 교회의 오답들을 다 넘어서고 이 쓰레기 같은 오답들을 지나쳐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정답은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극찬하는 교회,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좋은 교회 뭐예요? 복음 있는 교회예요. 십자가가 있는 교회, 주님만 자랑하는 교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샘물교회 교회 성도들이 와서, 새 가족이 와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보다가 여러분이 335 있는 곳에서 계속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계속 예수님 이야기가, 대화도 마찬가지야. 아유, 지난주 참 주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대. 계속 우리 삶 속에 간증들이.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난 지난주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우리 입술 속에 계속, 물론 화장품 얘기도 하고 미용실 얘기도 하고 싼 데 서로 알려주고,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주로 할 대화는 뭐예요? 이 주님이에요. 이것이 좋은 교회예요. 이게 좋은 교회의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샘물교회 교회,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요, 우리 교회의 영적 정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주님 복음만 이 교회가 능력이 적은데 붙들었을 뿐인데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당시 막 교회들이 배교하잖아요. 정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역사 속에 증명됩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의 담당자였던 폴리캅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4세인가 6세에 화형당해 죽습니다. 기억나시죠? 화형당해 죽을 때에 묻잖아요. 예수를 한 번만 배반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회유합니다. 그때의 폴리캅이 그러죠. 주님이 나를 84년 동안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느냐. 그리고 화형당해 죽을 때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역사가 있습니다. 폴리캅이 죽을 때에 우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10명이 다시 같이 죽거든요. 이게 우리가 역사가 고증하지 않은 몰랐던 사람들, 이 10명이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들의 출신이 나옵니다. 이 10명이 누군가 하면 필라델피아 지역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내 이름을 비반하지 않았더라.
배반하지 않았도다. 일본을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면 좋은 데 많이 가시고요. 꼭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나가사키 쪽은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가 이제 일본 처음 개항한 기억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제 성지가 하나 있어요. 평화공원이 있는데 아마 우리 청년 가시는 분 있을 텐데 여기 가보면요, 거의 여러분 뭐 일반 관광지에서는 투어할 때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일부러 가자 그래서 청년들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순교공원이 있습니다. 저기 사진이 뭐냐면 그 당시에 26명이 순교하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26명을 세워놓고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예수 부인할 거냐 믿을 거냐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인상적인 게 뭐냐면 저 가운데 키 작은 두 사람이에요. 저 두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10대 소년들이에요. 10세 8세.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예수 믿을 거냐 할 때에 믿겠다 그러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작은 아이들이에요.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큰 아이들이에요. 저는 이번 주 이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뭐 체험 이런 게 뭐 많지는 않은 목사예요. 그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체험이 많지 않은데 이번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희한한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보통 제가 설교 준비하다 눈물 나면 설교 준비가 되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뭐냐고, 말씀 이해 안 된다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주님 은혜 달라고. 근데 이번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없이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 마음에 주신 은혜를 존중하면서 주 앞에 물었어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고. 여기서부터 제가 좀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정하게 된 그건 뭐냐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었어요. 제 해석이에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 새물결 교우들이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잘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한 교회인지 교인들이 잘 모르겠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정말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하셨다고 저에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은 43년 동안 이 교회를 잘 섬겨오신 교회예요. 정말 여러분 귀한 분들이에요. 연수는 좀 다릅니다만 정말 여러분 귀한 분들. 두 번째로요, 이 작은 교회가 결과에 관계없이 여러분 출판사를 세웠어요. 자, 이 마음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출판사를 세우려면요 몇천 명 교회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자, 결과는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작은 교회가 출판사를 세웠다니까요. 그게 결과가 어떻고 누구에서 그건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해낸 거를 주님이 칭찬하세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이번에 교육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그 책들을 정리하면서 책 뒤에 여러분 이름들이 다 있더군요. 이것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도서관을 운영했으며 저런 스쿨을 만들었으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에요. 이 성도들, 이 작은 성도들이 이 모든 걸 뒷바라지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지난 역사를요 잘 해석하셔야 돼요. 결과가 어떻다고 해서 과정까지, 하나님 주신 과정까지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많은 일들을 세상에 이걸 여러분이 하신 너무 귀한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말 되면요 이것도 못 해준 것 같고 부부끼리도 미안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만하면 정말 열심히 잘한 거예요. 버둥버둥거리 가정을 이끌어 오시는 남성들 잘하신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둘, 셋, 옛날에는 뭐 9도 키웠는데 그걸 못해 막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잘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 저 요한계시록 공식대로 말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격려입니다.
주님의 칭찬. 저 오늘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게 주님의 해석이에요. 적은 능력으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숙제 내드립니다. 첫째, 집에 돌아가셔서 꼭 부부끼리 칭찬해 주십시오. 여보,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집 여기까지 못 왔어. 꼭 해주십시오. 예, 표정들이 전혀 안 하실 표정들이에요. 자, 한번 좌우와 바라보면서 그만하면 정말 잘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숙제가 중요합니다. 오늘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나시면 꼭 성적 축복해 주십시오. 장로님 정말 감사해요. 집사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저 우리 기울령님 너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의 모든 과정들이 이 모든 결과 속에 묻혀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죠.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정말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내다니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십시다. 우리 앞뒤 좌우로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샘물길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너무 수고했다고, 귀한 교회라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대단한 일을 했다고 오늘 칭찬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세 번 놀란다고 하더군요. 첫째, 올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둘째, 올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셋째는 뜻밖의 사람들이 칭찬받아서 놀랄 거래요. 우리 볼 때는 별거 안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귀한 일을 해서 천국에서 칭찬받는다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기록해나지 않았다면 완전히 묻힐 뻔한 소중한 교회. 우리 샘물교회 공동체 이 지역에 우리 다 안 알아줘도 우리끼리 알아주십시다. 귀한 교회다, 복된 교회다, 귀하게 여기까지 왔다. 축복하면서 그렇게 오손도손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이 찬송이요, 오늘따라 이렇게 좋네요. 들어보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자, 이거는요 약한 자만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힘 많으면 이 찬송 못 부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 때에 약하니까 주님 바라보게 되고 약한 게 강함이구나 아는 자만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그 2절이 더 중요해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이 정말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그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 잘못된 평가들 다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귀한 교회입니다. 축복하면서 이 찬송 같이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한 번 더 불러요. 약할 때 강함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좀 갔습니다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약한 게 문제가 되지 않군요. 우리 교회가 약한 게 문제가 되지 않군요. 우리 집이 문제가 있고 가난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때로는 뒤틀려 있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군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오히려 주님께 집중할 수 있었고 너무 감사해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예수 붙들면 살겠군요. 우리가 외국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